네, 안녕하세요. 성도의 길, 어, 그리고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나온 충성된 종이 되는 길, Way to be a faithful servant. 이거 이제 열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열 번째 시간은 미국 장로교의 특징과 목적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 파워포인트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미국 장로교는, 우리가 소속된 이 미국 장로교 교회는 개혁교회라 그래요. 뭐 이게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개혁교회가 대칭적으로 카톨릭 구교와 다릅니다. 개신교회라고도 하고, Reformed Church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뭐 장로교와 비슷한 신앙과 역사적인 근거 위에 세워진 교단들이 뭐 다른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다른 루트런 처치도 있고 한데 개혁교회라 그래요. 네. 개혁교회는 어, 그 이번 거의 목적은 뭐냐면 개혁교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가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의 고유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우리 이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교회, 동방교회라든지 그리스 정교 이런 거와 또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섭리, 구원, 섬기는 일을 위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 주권적인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먼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섬기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생각하고 훈련하는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이 들어가고 교회 안의 질서를 생각, 교회 안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 양육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우리의 가치예요. 복을 바라며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기복신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이다. 주어진 것이다.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맡긴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 매니저잖아, 매니저. 또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인간 안에 우상숭배와 독재적인 성향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 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고, 여기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으로서 사회 변혁을 위해 힘쓰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이 사회 소셜 저스티스가 포함됩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수백 년간 공통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정신,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주 간추리면은 이 세 가지로 개혁교회의 참된 교회, 이건 개혁교회다 아니다. 그 구분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담당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담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언어 회중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뭐 이게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못 알아듣겠죠. 또는 뭐 제가 한국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막 어버버버버버버버버버 울룰랄라 이런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양육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장 칼빈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다시 우리가 헌신하는 성스러운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빵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그게 뭐 예수님의 피 자체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성도는 물 세례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령 세례를 보온 의견을 본인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뜻과 잔의 표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찬식으로 또 하나된 교회의 몸의 지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는 목사에서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식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세례 주고 성찬식을 베푸는 것은 오직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공식적인 명칭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개혁교회는 이 목회적인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전통이 강했습니다. 요즘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게 흐지부지여서 교회가 우습게 돼버렸는데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꾸짖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어, 권면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요즘은 그냥 떠나가니까 가면 가는 거고 오면 또 다시 웰컴 하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네. 제대로 서 있는 교회는 공개적으로 불러내서 꾸짖고 징계를 내립니다. 자, 미국 장로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가지. 우리는 장로교 거기에 교례서에 보면 헌법에 보면 6가지 헌법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6가지의 교회의 목적을 딱 밝혀놨어요. 엄밀하게 이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기 인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한인교회지만 한인뿐만 아니라 이웃 백인들, 그리고 타인종들, 그리고 또 선교지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편안하게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죠? 이 영적인 교제. 여러분 여기에 그냥 친교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 말씀의 바탕으로 목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예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 주일, 최소한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요, 오늘, 지금은 유튜브를 하지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같이, 주일 예배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진리가 보존되어야 해요. 진리가 보존되어야 해요. 이 진리가 보존된다는 것은, 어, 성경과 신학,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을 벌고 사용해야 되는지 강조하지, 어, 않으면서 개인 신앙을 헌금생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진리의 보존, 진리의 보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인교회가 심각하게 자선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게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 교회는 진리의 보존과 더불어 우리 한인, 우리 그냥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찌그러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불쌍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눌리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돕는 일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약한 손이 더 약한 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특히 우리 자녀 세대에 더 그렇죠. 어, 요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뭐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거룩한 예배. 아까 제가 3번에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아주 골치 아픈 게다, 이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드러냄이 이 중심이 되면 곤란해요. 음. 그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예배의 핵심 요소는 지켜져야 합니다. 예. 이제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교회 구조를 한번 볼까요? 미국 장로교는 어, 구조를 보면 공의회라고 해서 공의회, 공의회, 총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는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총회 사무실이 저기 루이빌에 있어요. 저기 어디 거기가 켄터키하고 어디 무슨 주죠 거기가? 네, 루이빌에 있습니다. 어, 매년 짝수회에 전국 170개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대표죠. 어, 너희 모여서 교단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 총회에 있는 사무 직원들은 그냥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이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게 총회가 아니고 총회는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기관. 총회에서 근데 결정되는 대부분의 안건은 노회를 통해서 상정되는 걸 흔히 아니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논의해서 투표하는데 그리고 사실 중요한 공회의 조직은 노회입니다. 노회. 우리도 여기에 노회에 소속돼 있죠. 노회와 총회 사이에 지역 이게 그 줄을 한 두 개 정도 묶어서 두 개 묶어서 대회라고 중간 조직이 있어요. 16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50개 주에 다 노회와 대회로 다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170개 노회가 있고요. 이 중에 한국 노회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한미 노회가 있고 동부 노회가 있고 이 뉴저지의 동부, 뉴저지 뉴욕의 동부 노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만 하는 교회들 노회인데 교단에 소속된 우리 약 1만 개에 가까운 개별 교회들이
170개에 달하는 노회 중에 반드시 한 노회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노회에 당연히 소속되어 있죠. 노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미국 장로교회의 교단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노회 대표로 파송되는 총회가 총회에서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럼 노회는 누가 그 대표를 하느냐? 노회의 소속 멤버는 각 교회의 시무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몇 분 계시죠? 그분 노회의 멤버인데 노회 미팅 한 번도 참여 안 하셨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네, 요즘은 줌으로 다 미팅하는데. 그리고 노회원인 소속 목사들, 우리 각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나 또는 목회 안 하는 노회 회원 목사님들도 계세요. 모든 목사님들은 노회의 멤버지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노회의 회원이에요. 어, 그래서 저의 지위는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안 하고 담임 목사를 마지막으로 인준하는 것도 노회의 권한입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책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지만 결정권은 노회에 있다는 것이죠. 어, 파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지하는 권한도 마지막 결정권은 노회에 있습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의회는 노회라고. 노회가 영어로 Presbyterian, 그래서 Presbyterian Church. 이 Presbyterian Church가 바로 장로교회란 뜻입니다. 네. 그래도 당회가 있는데 공의회는 세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각 개별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은 당회다. 그 당회가 그 교회의 결정에 마지막 물론 중요한 결정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 그 활동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거는 6가지인가 아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당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회가 교회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노예에서 총회의 안건 흔히안을 상정할 때에 그 시작은 한 교회의 당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또는 장로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당회에서 한 교회가 우리가 이런 안건을 내자. 그래서 노회에서 또 서로 회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그 노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해가지고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회는 시무 장로님으로 구성됩니다. 은퇴 장로님이나 장로를 하실까 아니면은 일반 성도들은 당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무 장로는 나중에 또 장로 파트가 나오면 설명드릴 텐데 3년 임기가 있고 또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재시무를 받을 때는 또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6년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네. 반드시 쉬시고 다시 또 피택 과정을 겪어서 통과해야 또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 노회 소속 위임 목사님, 노회 소속 위임 목사와 또는 시무 장로로 구성됩니다. 협동 목사나 또는 이렇게 컨트랙 목사는 어, 당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노회에서 어, 그게 위임받은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당회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는 6개의 또 별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간단하게 총회 행정사무국, 이 교단 내의 모든 행정과 사무를 관장합니다. 대표 정석이 스테이리 클럽, 이제 정석이라 그러는데 교단의 대표예요. 여기는 이제 사무국에서는 교단의 통계 자료 몇 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세례를 몇 명 받고 이게 통계 자료가 매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통계 자료가 깨끗하게 쫙 나옵니다. 교회별로 그리고 노회별로 지역별로 다 나오죠. 목사의 명부 관리를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지금 목사님들은 한 2만여 명이 돼요. 어, 2, 3만 명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목사 후보생, 목사 고시 시험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헌법 해석, 육군 해석을 이 총회 행정사무국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심호하시다 가신 분이 이 한국교회 담당 헌법 해석 요 자리에 계셨어요. 예, 최모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노회와 대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행정적으로 스포트를 돌봄을 하죠. 그리고 교단의 재판, 이렇게 안에 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그 입건 해석 재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회 선교국이 있는데요. 국내외에 국내 선교 뭐 해외 선교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땅이 크다 보니까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관장하고 사역 범위와 예산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한 120여 명이 됩니다.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선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파송한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총회에 인정받아서 총회가 딱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것도 소수민족 정책하는 것도 선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 NCKPC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 회비를 못 내고 있는데 사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좀 결정해서 내면 좋겠어요. 이거 내야 되는데 우리 그 한인 장로교회 코커스라 그러죠. 교회 협의회에도 요 청해 선교국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연약한 자들, 여성 뭐 위원회라든지 다 청해 선교국 소속입니다. 여기도 우리 한국 직원이 다 있죠. 청해 투자 융자국, 우리 산하교회의 재정 지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흥에서 무슨 교육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면은 아주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더라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코리안 직원이 여기 있습니다. 출판국에서는 1838년부터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출간했는데 저 영어였는데 신학 서적도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어 자료 개발실이 있어서 거기서 한국 목사님들이 한두 분 계세요. 한국어 자료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함께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다 여기서 다 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발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재단국. 교단에 미국의 이 장로교 역사가 300년이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 독립 역사보다 더 오래 길었기 때문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인다우먼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는 교단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기금을 관리해서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재단국이에요. 우리 한국 그 교회들도 NCKPC 한인 해가지고 개별 교회에 이렇게 이제 소천하시면서 유산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시는 분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극히 드물고 특히 이렇게 총회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민의 역사 짧아서 그런지. 근데 미국 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절에다가 많이 이렇게 기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믿음의 한 표현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리하이 밸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연약한 교회에 그다음에 시드머니를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믿음의 또 어, 트랜스퍼라고 그러나요? 믿음의 승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어, 그런 귀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연금국 교단 내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도 일하는 미국 교회들은 직원들이 다 베네핏도 다 이렇게 또 풀타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보험, 뭐 의료보험도 있고 또 연금, 퇴직연금이 들어 있어요. 우리 뭐 미국의 일반 직장도 다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연금하고 401k 이런 거 다 일반 직장 다니면 다 주는데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IRA 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 교회는 뭐 원로 제도가 있어서 원로 목사 이런 제도가 있고 원로 목사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5년인가 20년 이렇게 근무 이렇게 한 교단에서 하면 한 교회에서 일정 뭐 80%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를 책임지는 그러면은 한 그 교회의 부담이 큽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갈등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또 중간에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겨가면 원로 목사 제도가 그게 혜택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목사, 위임 목사 이렇게 하고 또 하면 기본적인 그 의료보험과 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한인교회들은 원로 목사 제도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60 몇 세 돼가지고 은퇴해도 여러분 은퇴하는 딱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는 단돈 $1도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PCS의 미국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은퇴하신 뭐 20년, 30년 했다. 그런데도 계속 은퇴하셨는데도 뭐 사례비가 나간다. 이런 건 불법입니다. 불법. 알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사역을 할 때 제대로 FM대로 이렇게 다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안 하시려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왜냐하면 교회 사정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지켜주셔야 서로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복습교약 정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를 포함하는 개혁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주권적 섭리, 구원과 섬기는 일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생각하며 훈련하는 언약적 삶,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우리 인간 안에 우상숭배와 독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힘쓰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가 공통적으로 유지해온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 들려지고, 두 번째는 성례절인 세례와 성만찬이 올바르게 집례되며, 세 번째,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것이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 미국 장로교가 헌법에 제시해 놓은 교회의 큰 목적 6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1번,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2번,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와 양육 영적 교제. 이게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목적 3번, 3번, 거룩한 예배의 유지. 교회의 목적 4번, 진리의 보존. 교회의 목적 5번, 사회 정의의 촉진. 교회의 목적 6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총 몇 개의 공회의가 있으며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장로교회 공식 공의회는 모두 4개입니다. 개별 교회, 이제 개체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시무장로로 구성되는 당회가 있고 또 한 지역에 여러 당회들이 모여 구성되는 노회. 노회는 뭐로 구성돼요? 당회. 당회 안에는 그 노회원인 목사와 그리고 시무장로가 있다 그랬죠. 노회 다음에는 한 개의 주 또는 몇 개의 주에 걸쳐 있는 여러 노회들로 구성되는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그리고 전국의 대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총회가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좀 줄어서 한 9,600여 개의 당회가 있고 170개의 노회가 있고 16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미국 장로교 또는 미국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공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은 어느 공회이며 왜 그렇습니까?
미국 장로교 산하 4개 공회, 이 공의회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공회는 여러분 노회예요, 노회. 노회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프레스비테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장로교회입니다. 예, 노회 교회란 이야기죠. 미국 장로교회 최종 결정기관인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은 노회들이 파송한 목사 장로들로 구성되고, 그러면 뭐죠? 대회와 당회는 총대 파송 권한이 없습니다. 총회 가려면은 총대가 대표가 되려면 노회의 대표로 가야 돼요. 또한 총회에서 다루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안건들의 대부분을 입안하고 상정하는 기관이 노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에서 정해놓은 규례서, 이 헌법이죠. 규례서는 미국 장로교의 정신과 역사에 따라서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크고 굵은 제도와 한계를 정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산하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각 노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노회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회의 권한이 사실 제일 큽니다. 노회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예, 노회의 그 가이드라인과 법을 안 지키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산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교회 건물과 땅의 재산권은 노회 거예요, 노회 거. 우리 게 아닙니다. 노회 거예요. 우리가 다 헌금했지만 노회가 법적인 행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총회 산하에 있는 6개의 기관들이 감당하고 있는 각각의 사역을 간단히 설명해보라. 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국은 교단 산하의 모든 행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모든 통계를 취합한다. 둘째, 선교국은 교단 내의 모든 선교 사역을 지원, 집행, 관장한다. 셋째, 투자융자국은 미국 장로교 자체의 은행, 투자와 융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넷째, 출판국은 교단 내의 신학, 신앙서적, 성경공부 교재를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이다. 영어책, 한국어도 나온다. 그랬죠. 다섯 번째, 재단국은 교단의 재정을 관리, 투자, 이윤 배정을 하는 기관이다. 여섯 번째, 연금국, 교단 내의 목사들과 직원들의 보험과 연금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다. 우리 교단에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다. 그리고 원로 장로 제도도 없다. 그 말씀드렸죠. 자, 토의. 어,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얼마나 충실한 교회이고 또 미국 장로교의 6가지 목적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교단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 당회는 노회의 사역과 교단 전체의 사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좀 부족해요. 노회에 좀 참여하고 미국에 좀 이렇게 하는 게 부족해요. 이제 우리 교회 차원만 아니라 이 노회와 대회와 총회도 우리가 소속된 교회거든요. 그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목사가 제가 우리 교회의 이 설교하고 뭐 신방하는 것뿐 아니라 노회 활동이나 대회 총회 활동에도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해서 이렇게 사례비 받고 또 부족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지원금도 그런트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만 살피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뿐 아니라 대회와 이 노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다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볼런티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목사들이 거기서 다 같이 사역. 저도 그 목회위원회 COM에서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봉사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1편. 그 다음 편에는 11편. 미국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질서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